오늘은 신명기 설교 이제 10회차입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3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29장 2절부터 시작하는 모세의 마지막 3번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새롭게 모압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모압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정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5장의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의 많은 세부 율법들이 기록되었었죠. 그리고 27, 28장에서는 그 율법들을 지켰을 때 받을 복과 어겼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 문서, 조약, 이것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 근거는 바로 29장 1절의 기록에 따른 겁니다. 한글 성경 보면 29장 앞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29장 1절부터 그 뒤가 모압 언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29장 1절이 그 앞단락의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장 68절까지가 모압 언약이었다라는 거를 지금 29장 1절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모압 언약은 29장 1절까지다. 그리고 그 뒤 2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어떤 새로운 설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2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모압 언약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 모압 언약의 특성이 무엇이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이 시내산이거든요. 그거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앞으로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다 모압 언약 이야기였다라는 건데 그 특성이 시내산 언약, 호렙 언약에서 한 가지를 더한 것이다 라고 하죠.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으면서 세웠던 언약, 그것이 바로 시내 언약입니다. 지금 이 언약 받고 있는 모압 언약의 시점에서 보면 39년 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세의 설명에 따르면 그 시내 언약에서 어떤 조항을 더한 것이 모압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시내 언약과 모압 언약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차이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어기면 받게 될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내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10계명이 주어질 때 맺었던 그 언약에서는 어기면 이러저러한 벌을 받는다 이런 조약이 없었어요. 근데 39년이 지난 오늘 모압 언약에는 그 조항이 추가된 겁니다. 어기면 받을 저주.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가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율법들이 기록된 신의 언약인데요. 거기에는 분명 어기면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어기면 받는 저주 조항은 없었던 것일까? 우리가 오늘 이 29장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언약 전체를 좀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모압 언약 이전의 모든 언약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그 언약이 무엇인가? 특별히 은혜 언약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첫 언약부터 보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그 설교 요약의 언약의 제목들을 좀 앞에 좀 모아놨는데요. 첫 언약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이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의 언약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기면 받는 저주가 있죠.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자, 이게 첫 번째 언약인데,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을 지키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계속 견디면 어떤 복을 받는가? 그 복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 말 안에 그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각종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누립니다. 그것이 첫 언약의 복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게 첫 언약에 약속된 복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 계명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첫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어진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앞에 2장의 언약,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행위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은혜 언약이에요. 이후로 모든 언약은 그 선악과의 행위 언약과 구별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 주신 첫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말로 원시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너는 뱀이에요.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이 원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냥 후손을 낳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후손을 낳는 거예요. 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원수가 된 뱀의 머리를 밟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사람이 할 일은 그래요? 그럼 제가 열심히 후손을 낳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주기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런 기록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자손을 낳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러한 원시 언약에는 어기면 받는 저주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은혜 언약이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 안 내리겠다 약속을 하신 거, 이게 노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죠. 이 노아 언약에도 분명 사람이 뭔가를 어기면 무슨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5장 18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땅 이야기가 있고 자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인 거예요. 땅과 자손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에도 보면 네가 뭘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 다음 언약이 신의 언약이고 그 다음이 모압 언약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은혜 언약 체계로 넘어온 이후로는 3장 15절의 원시 언약부터 신의 언약까지 어기면 받는 저주의 조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던 그 조항이 지금 모압 언약에 와서 처음 추가가 된 거예요. 네가 이 율법을 어기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모압 언약에서 처음 생긴 겁니다. 그게 신의 언약과의 차이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율법을 주시고 어기면 이런 저주를 당한다. 이거 처음에 그 행위 언약에서 말했던 건데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모압 언약은 은혜 언약이 아니고 행위 언약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행위 언약, 선악과 언약에서 어기면 죽는다라고 했던 내용하고 지금 모압 언약에서 신명기에서 어기면 이러저러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차원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죠? 그냥 그 즉시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켰을 때의 복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죽음이었어요. 아담은 그렇게 죽었고요. 아담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후손도 그 죽음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 선악과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그런 거예요. 아담이 한 일로 인해 그 책임이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모압 언약은 여전히 은혜 언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기면 이러저러한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는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 모압에서 맺은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계명을 어김으로 저주를 받더라도 그렇게 저주, 고통당하다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자리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영영 회개하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맺어주신 약속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다 봐서. 모압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합니다. 수백 년 동안 불순종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죄에 합당한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그들 거기서 망하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대대적으로 엄청난 회개를 했나? 이제 완전히 정신을 차렸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의 포로 기간, 벌 받는 기간은 70년이다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은 여전히 은혜 언약인 거고요. 은혜 언약은 그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서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다른 기회를 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어기면 받을 저주의 조항이 추가됐다는 것.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모압 언약으로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신 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제 새롭게 추가된 조항, 저주의 말씀을 들어서라도 제발 순종하라는 거죠. 혹시 어김으로 그 저주를 당하면 고통 때문에라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언약이 바로 모압 언약인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 기왕이면 이거 지켜, 그래 잘하면 내가 상 줄게, 이 얘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니네 이거 어기면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얘기를 그렇게 하셨던가. 그게 바로 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런 조항들을 추가를 해 주신 겁니다. 자, 이런 원리를 기초로 해서 이제 29장 말씀의 중요한 구절 몇 가지를 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들을 기억하라. 지난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언약의 두 주체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문제는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새롭게 맺은 모압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을까? 우선 가장 기본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8절의 앞부분이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저주가 임하면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상 섬기는 일이 가장 큰 잘못이기 때문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그 우상 섬기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어서 언급이 됩니다. 18절의 마지막 그리고 19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말이 엄청 길어서 좀 복잡하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마라. 내 마음이 완악하여 뭐 어떻게 한다. 이 말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고집은 마음속에 박힌 쓴뿌리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고집이 왜 그렇게 악한 것일까? 이 오늘 언약의 배경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구나. 고집 부리는 게 정말 악한 거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고집의 근원이 뭐냐 하면 나만 옳다는 겁니다. 나만 옳다. 자, 보세요. 왜 모압 언약이 나타났습니까? 왜 어기면 받는 저주가 추가됐습니까? 너희가 틀리기 때문에. 매번 틀리기 때문에. 너희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부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어떤 기능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기능이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기능이 다 타락했는데 고집은 뭐냐? 나는 옳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모든 저주를 다 받을 죄예요. 죄. 고집은 그냥 자기의 줏대가 아닙니다. 고집은 내가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해도 나는 평안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다 고통을 당해요. 근데 나는 뭐가 그리 대단해서 나는 평안하다고 하느냐?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옳기 때문에. 나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고집입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다. 마른 나무도 불타고 젖은 나무도 불타서 다 망해도 내겐 평안이 있다. 세상 모두가 죄를 지어 저주를 당할지라도 나는 바르기 때문에, 나는 옳기 때문에 난 그 저주 안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무능력 때문에 어기면 받는 그 저주가 추가돼서 모압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새로 맺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언제나 옳다라는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이 모압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죄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신다 하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간단합니다. 고집을 버리면 됩니다. 22절부터 그 다음에 28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앞으로 태어날 자손 그리고 먼 지방의 이방인들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제 29장의 마지막 결론인 29절을 함께 봅시다. 이 29절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딱 이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29, 29. 우리 변 목사님께서도 이 구절의 중요성을 아주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또 개혁주의 신학자인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29장 29절을 가르치십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작정, 그 뜻, 작정이 있다라는 건 우린 다 알아요, 이제. 자, 그렇지만 그 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 작정에 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신다. 자, 이건 우리가 알아요. 작정도 알고 섭리도 알아요. 자, 그렇지만 이 섭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가? 우리는 이걸 몰라요. 심지어 그 작정과 섭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느냐,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작정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걸 알긴 하지만 그 내용이 뭔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크고 거창한 하나님 나라 일 말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당장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 개인적인 미래의 일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적어주지 않은 말씀, 계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에게 속한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난 일이라고 하죠.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계시해 주셨다,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시대에는 이 보고 있는 모세나 나중에 올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해줍니다. 또 초기 교회에서는 성도 중에 누군가가 예배 중에 일어나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66권이 완성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습니다. 예언과 방언도 이제 폐하여졌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난 일은 명확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 거기에 더한다면 누구나 합당하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혹시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어떤 일들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누구에게 물어도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렇게 이해할 만한 것들. 그게 바로 성경에 따라 합당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록된 것과 합당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요 본문 표현으로는 나타난 일이라는 게 딱 그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 의해 유추되는 것. 이 말씀에는 기도의 원리와 실천의 원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는 다만 기도하라라는 거죠. 자, 반대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의미죠.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언약들을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어요. 자손과 땅의 언약을 받았죠.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처음에는 어떤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조금 더 구체화해 주셨어요. 아, 어디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 약속까지도 받았는데 아내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경험이나 생각, 또 자기의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언약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100세의 아내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르는 영역이었어요. 이후로 그 이삭의 손자 12명이 애굽에 가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이죠. 자, 하나님의 크신 뜻,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감추어진 일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인데 자기가 알아듣고 할 만한 일이 하나가 딱 있었던 겁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았으니까 그거엔 순종한 거예요. 어렵게 주신 독자 이삭이 죽으면, 야, 그러면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번제로 바치라라는 말은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나타난 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계시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것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별 헛짓을 다 했지만 바치라 하는 그 말 하나 순종한 거. 이게 신실함. 이게 언약에 신실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신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못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했는데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의 언약에서 약속된 복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헤매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 할 일은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도,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안보의 안정도, 심지어 남북의 통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자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일은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까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죄를 회개하고 남을 용서하고 선을 행해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죄와 싸워라. 심지어 너희 먹고 사는 일, 그 생계를 위한 일을 성실하게 해라.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물론 하기 전에 이거 잘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실제로 그 일들은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근데 이 일은 또 우리만 할 일은 아니에요. 16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러니까 지금 모여서 이 모세 설교를 듣는 사람들 더하기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지금 언약을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심지어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대상이 그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손에게 언약이 미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언약에 신실하게 행할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신실하게 이 언약을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 주일학교 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평상시에 부모가 세상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자녀는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후손에게도 신앙을 계승하라. 너희의 아직 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너 지켜 행하라 에다가 너희 자손들이 보고도 그 신앙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지켜 행하라 라는 의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한 것은 이겁니다. 나타난 일, 분명하게 계시된 말씀, 그걸 지켜 행하는 것이죠. 알 수도 없는 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이게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언약들과 같이 구약에 계시된 모든 언약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가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당할 저주를 그 예수님이 홀로 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돌처럼 굳은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분명하게 나타난 일을 성실하게 지켜 행해야 합니다. 나만 옳다, 나는 옳다라는 고집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상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신실한 태도인 겁니다. 자, 일상을 사는 것,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큰 일에는 관심도 갖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일상을 사는 것, 이것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에 명시된 어겼을 때 받을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 땅에 질병이 퍼지고 땅이 불탑니다. 결실함이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일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안보, 또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건 거예요. 겸손하게 계시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자녀들에게 또 믿음을 전수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